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교과 시간을 통해서 지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 언약은 표상이고 새 언약은 실제고 그게 좀 차이죠. 옛 언약은 제사장이 직접 양장해서 제사지냈고 네네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었는 것. 자,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뭐하였으면 무흠하였으면, 범위 없다는 네, 흠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어떻게요? 그게 짐승은 아무것도 못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명령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흠 있는 언약을 명령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 짐승은 네. 죄를 모르잖아요. 네. 사람은 죄를 알지. 네네네. 짐승은 죄를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짐승이 또한 사람처럼 뭐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완벽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옛 언약은 완벽하지 않았다. 근데 새 언약은 완벽했다. 하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이 언약의 조항이나 이런 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람에게는 오직 그것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가 달려있었지 그 언약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을 옛 언약,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새 언약, 혹은 신의 사랑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옛 언약, 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새 언약, 뭐 이렇게 이해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모든 언약은 새 언약이든 옛 언약이든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세우시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첫 언약, 옛 언약은 어떻다고요? 흠이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변할까? 근데 예. 여기서 쓰는 무험이라는 무험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무엇이 흠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완벽하게 어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다음에 올 것을 예비하는 그러면- 완벽한 것이 올 때를 위한 그 목적으로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것, 그죠? 흠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는 어쨌든 완벽한 것을 이미 받았고 그걸로 살았고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 믿음으로. 그럼 그들에게도 완벽한 것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험하지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5분 동안 이렇게 새언약과 옛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 들으면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교도인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다른 어떤 종교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종교를 가지지만 그리스도교만큼은 성경이 기용해낸 그리스도교만큼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새언약과 옛언약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게 통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모험을 바꿔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계절 때마다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까지 그냥 들은 대로 대답하거나 말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알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모순적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가능하면 이해하면서 보려고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비판하려고 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바깥 사람들은 아직 안 믿는다고요. 근데 그 바깥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만 구원받아야 되면 성경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런데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십자가산의 강도는요. 예수님 한마디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성경 공부가 더 필요 없었어요. 왜요? 그날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면 제자가 된 사람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제자가 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왜 가르치고 지키고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언약과 옛언약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혹은 히브리서 저자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이라는 말씀을 표현했는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거나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새 언약은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서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새 언약이든 옛 언약이든 모두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이에요. 바뀐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표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필요가 없었고 그다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잠깐 조금 전에 이만호 장로님께서 잠깐 짧게 이야기 주셨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새 언약이든 옛 언약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의 문제였어요.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가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럼 언약의 유지 조건은 뭡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사람도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들과 맺은 언약인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절에 나눠져 있는데 한두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떠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입니까? 아니면 영입니까? 우리가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영일 수도 있고 육신일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헷갈리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늘 구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여러분 자신은 육신이라니까요. 저도 육신이고. 예.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루시는 일을 마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변화돼서 뭔가를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한테 육신도 있고 영도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육신이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영이라니까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었는가 같이 살다가도 순식간에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으로 가요. 내가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순식간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왜 이런 혼란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과 성령과 내 자신, 육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맞는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 자신 자아가 하는 것이라고요. 죗된 육신을 가진 자아가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뭘 돌려야 된다고요?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돌려드린다는 말은 내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온 것을 어떻게 해요? 원래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칭찬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영광스러운 일은 다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예수님 말 앞에 놓고 이것은 다 누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께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최천사의 기별의 핵심 또한 뭡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 영광을 우리한테 돌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됐다? 변화되었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후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사는 삶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사는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일치되게 사는 삶은 누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굴 욕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지 나를 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마치 나를 욕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힘든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 표범이 그 반정을,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만약에 그들이 바꿀 수 있으면 악을 행하기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법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근데 이것을 행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체결자, 언약의 중보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누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첫 번째 언약, 아담 언약이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자의 가져놓고 맞죠? 너희가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증명 죽을 것이다. 먹지 않으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죄된 본성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 언약을 지켜서 못 지켰어요. 못 지킴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언약의 파괴의 역사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의 역사에 대한 기록의 내용은 어떻게 사람이 언약을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 언약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주와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였도다? 파하였도다. 그들의 조상도 그 언약을 파하였고 그들 또한 파하였고 그들의 후손도 파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파괴자로서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준수자가 아니라 심지어 죄된 본성을 가지지 않았던 아담조차도 언약의 파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9절.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영구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에스겔서 16장 59절입니다. 에스겔 16장 5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담은 그 언약을 파괴하는 일을 했고 그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어떤 본성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것을 죄된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아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살던가요? 바로 술 먹고. 이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죠? 너희가 본토 지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큰 나라로 이루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왔습니까? 아니면 하란에 가가지고 한참 있다 왔습니까? 하나가 한참 있다가 왔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오자마자 그 해에 기근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대로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그 기근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는 내 누이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셨는데 12장 10절에 그들가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언약 체결식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뭐 짐승을 갈라놓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고. 근데 16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갈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자녀가 생기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언약을 파괴하고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하갈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하나님께 그들에게 손대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24장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성소에 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언약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파괴한 것이에요. 돌아서서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아담 언약이든 노아 언약이든 아브라함 언약이든 이스라엘 시내산 언약이든 이 모든 언약들이 누구에 의해서요? 그것을 맺으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배반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옛 언약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였지 언약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백신을 맞고 밤 되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몇 번 깼습니다. 이게 아픈데 아픈 것 같지도 않고 또 한참 있다가는 또 엄청나게 아프고 또 좀 있으면 또 안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살갗도 아프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아픈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해야 되잖아요. 저거 이렇게 말짱하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픈 것 같습니까? 안 아픈 것 같습니까? 안 아픈 것 같죠? 왜 안 아픈 것 같습니까? 약을 먹고 아프다. 진통제. 아픈 거 안 보이잖아요.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 저 사람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죠? 뭐 혹은 맞았으면은 화이자를 맞았는지 아니면은 아스트라는 안 맞은 것 같고 안 아픈 거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파요. 근데 지금 진통제의 힘으로 안 아픈 것처럼 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사람의 상태가 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진통제 맞은 상태. 그래서 마치 언약을 잘 지키는 같이 보이는 잠깐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똑같이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저도 진통이 먹은 지 한 2시간 지났거든요. 한 2시간 또 지나면 또 아프겠죠. 또 진통제 또 먹으면 어떻습니까? 또 안 아픈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아픈 상태는 남아있는 것이. 사람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할 수 없어요. 없는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예드냐과 세드냐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저는 볼 때 이사야서 59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9장 4절입니다. 이사야 59장 4절에서 8절에는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4절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바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누구의 상태요? 죄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봐라. 몇 명? 한 명. 딱 한 명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딱 찾으면 내가 이 성 전체를 멸하실 거다. 다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구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10명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소돔성이 왜 망했습니까?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아니에요. 한 명도 없어서. 한 명도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제국 가능성이 있었던 롯, 구원받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으면 소돔성을 떠나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기를 싫어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담도 율법을 파괴시켰고 노아도 율법을 파괴시키고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노아와 세운 무지개 언약을 파괴했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도 아브라함 스스로 파괴했고 그들의 후손도 파괴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도 그들이 신의 산에서 파괴했고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파괴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언약을 제대로 준수해서 복받을 만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이 이사야서 59장 14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4절입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게 세상의 상태인 거예요. 15절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는다. 여호와께서 이를 어떻게 하시고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언약에 중보자가 없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여 공의의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뭐가 되신 거예요?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언약의 중보자 되는 일을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맡기지 않으시고 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파괴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대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뭐라고요? 중보시라. 아멘. 언약의 중보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언약을 파했다고요. 파하고 싶고 파한 게 아니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란 말입니다. 언약을 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예레미야가 찾은 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아멘. 우리한테는 이미 이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여전히 완벽하고 흠없는 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의무라면 의무 혹은 책무라면 책무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뭐가 되기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닙니다. 뭡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게 영문 번역으로 보면 새 언약의 종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새 언약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요.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 우리가 늘 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새 언약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여야 일꾼들이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새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언약을 지키고 준수하고 계시고 또한 준수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가끔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언약을 준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 하고 계신 새 언약을 준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아예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해주신다니까요.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이나 로마서 11장에 너무나 분명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언약을 준수하셨고 준수하시고 계시고 준수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수하신 언약의 그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충만하여서 또한 능력으로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